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보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바보들의 성탄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 시즌은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성탄 시즌에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제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2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 이 헤롯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제,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봉 왕으로 다스리는 유다 지역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주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이렇게 그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음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동시에 그는 아내와 장모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인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폭군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군이 다스리는 시대에 탄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험천만한 시기에 태어나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한 얼굴로는 평화도 얘기를 하고 자선도 베풀고 아주 탁월한 그런 정치력도 군사력도 펼쳐 보이는 사람입니다만은 동시에 한편으로는 언제 누구를 죽일지 모르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의 아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를 유다 지역의 분봉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죠. 겉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고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 얼굴의 사람인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꿈에 다른 길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는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한번 2장 16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에는 큰 재앙이죠. 엄마들의 부르짖는 통곡 소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탄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에 두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세상 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물질, 그리고 쾌락, 아내가 10명이나 되었어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적대시하는 세상 권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헤롯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도 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면서 우상과 성취에 그리고 성공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 쾌락,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상 왕의 범주에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유대 땅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왕에게 이러이러해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별은 참 이상한 별입니다. 신기한 별입니다. 우리가 이 별을 따라온 것은 이 별이 뜰 때는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징조기 때문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에서 구세주가 만왕의 왕이 태어나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니은이라고 나와 있죠.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관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밑에 관주가 있는 분은 보면은 미 5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터인데 그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장소를 예언한 선지자 하면은 미가 선지자, 어디에 나옵니까 하면은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작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메시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비록 작은 베들레헴이라도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면은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은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작은 가정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 가정은 결코 작은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처럼 크고 화려한 도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으신다면은 그곳은 큰 곳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치나 장식품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습관적으로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은 지 오래가 되지만 은혜의 감격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생애를 바쳐서
헌신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던 사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의 감격도 기쁨도 설레임도 없이 행사로 지나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지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옆에 팔레스타인이 있죠. 유대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여기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동방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입니다. 동쪽은 어디인가? 자,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두 개의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강은 코프라의 혀처럼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이렇게 갈라져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동방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여기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오려면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40일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막을 건너려고 하면은 사막은 낙타가 사막의 중요한 교통 수단이 되겠죠. 낙타를 타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거의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잘 보이지 낮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가는데 그 별을 따라 잘 가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밤에도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긴 도둑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도둑들의 아주 좋아하는 타겟이 되겠죠. 그저 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징조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은 어쩌면은 질병의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도적대의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무릅쓰고 자기 마음속에 가장 큰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 그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 하나, 그것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자기 가정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팔고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40일 동안 별을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태어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동방박사를 보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귀한 것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귀한 것을 드립니다. 자기 왕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태어나실 왕을 향하여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자기 왕을 위하여서 준비했다면은 아마 왕이 높은 벼슬, 높은 직책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개런티를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태어나신다는 것, 그 왕께 드린다고 하는, 최고의 왕께 드린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별이 멈췄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왕을 배운다는 그 기쁨으로 그는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만왕의 왕께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다. 최고의 경의를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보배합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열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 최고의 기쁨, 그것을 가지고 왕께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고 성탄을 맞이하는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도 보았고 세 번째는 동방박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침묵회도 하고 성탄에 찬양도 하고 성탄 발표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그리고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감사의 카드도 쓰고 선물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02년에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릴 때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세계 4강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온 국민이 열광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떼창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할 때마다 세계 강적들을 꺾었어요. 포르투갈을 꺾었어요. 16강전에서는 이태리를 꺾었어요. 8강전에는 스페인을 꺾고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열광의 도가니 안에 다 빠져들어갔죠. 결국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고 나서 그 함께 모여서 응원하고 함께 모여서 막 소리 질렀던 것,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TV를 켭니다만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더 이상 함께 모여서 막 기적과 같은 역전승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이벤트가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공허감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허감으로 끝날 것인가? 오늘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왕이 얘기하는, 세상왕이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숭배, 성공이라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우상숭배, 물질과 쾌락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신앙을 하나의 형식화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더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이 가끔씩 보내주시는 카드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글들을 읽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좀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것들 좀 게을렀다면 성탄절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모든 열기가 끝나고 공허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지나면서 진짜 성탄절이 되는 것이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좀 게을렀다면 이제 내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게을렀다면 이제 성탄절을 지나면서 내가 성경 읽기에 힘을 내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게을렀다면 이제 내가 기도 생활에 좀 더 힘을 쏟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내가 게을렀다면 이제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좀 더 주일 성수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탄의 바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배우자를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좀 더 진실한 배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내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은 이제는 바른 길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성탄일이 지나면서 용서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볼 때에 그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던 것, 이제는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빛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물질을 드리는 사랑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순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왠지 동방박사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은 어쩌면은 좀 바보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는 헤롯과 같은 사람을 똑똑하게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요. 점점 폭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박해를 하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자기의 성공, 성취가 우상이 되어지고 물질, 쾌락,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는 수많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그 먼 길 목숨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찾아와서 예배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옥합을 열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랜 시간 동안 지식도 있고 성경의 지식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노하우도 쌓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습관적인 신앙인들, 회개의 눈물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똑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개런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다고 내게 돌아오는 그러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물질을 드리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보배합을 여는 사람, 오늘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 동방박사를 영어로는 와이즈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너무 순진한 것 같고 너무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You are wise. 네가 참 현명한 사람이다.
세상이 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점점 동방박사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는 바보라도 좋습니다. 나는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동방박사처럼 다른 길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탄생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You are wise, 네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별이 그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빛이 되어질 때 오늘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에 길을 비추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 떠야 합니다. 별이 높이 뜨지 않고서는 결코 비출 수가 없습니다. 헤롯처럼 살아서는 높이 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살아서는 길 잃은 자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바보라고 소리 들어도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그분 앞에 생명 걸고 예배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나의 보배밥을 열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탄절 이전에 걸어왔던 길, 그 말씀에 어긋났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다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높이 뜬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캄캄한 시대에 길 잃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보들의 성탄이라는 제목,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차라리 동방박사들처럼 바보들의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한다면 길 잃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